오늘도 여러분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긍량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세우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제가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제 타국에서 살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갔죠. 그 중에 느헤미야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땅에는 없으니까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사람들은 동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서쪽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남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북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요. 땅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는 창조주가, 구원자가 없어요. 해결자가 없어요. 이 우주를 운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주를 만든 자도 없습니다. 우주를 만들지 않은 피조물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피조물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암울한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하는 행동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첫 번의 발걸음이에요.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을 부강하도록 다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멸망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타국에 있잖아요. 고향으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는데요. 그 왕에게 요청해서 저의 고향이 다 붙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나무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주변에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재건할 때 그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자주 만나는 이치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 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 감독에게 명해가지고 아주 굵은 나무들을 만들어서 전부 보내고 그리고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요청한 것 외에까지도 해줬어요.
사실은요 나를 총독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워줬어요. 그 정도까지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군대까지도 사실은 느헤미야가 군대는 요청 안 했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과 마벨까지 함께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을 막 재건해 불에 타놨으니까 그걸 이제는 다시 이렇게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급받았는데요. 왕으로부터 공급받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는지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산명도 아사벨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눈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도 왕이 허락했어요. 이렇게 기분 왕이 다 허락했잖아요. 요청한 것 외에도 군대까지 보내주고 총독으로 담아주고 이런 모든 왕의 행위가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큰 나무들을 공급받고 군대를 공급받고 이렇게 도움을 다 공급받았는데 사실은 이 공급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아멘. 공급 그러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공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요 정도 이렇게 어린아이 보고 애야 이 앞에 음식이 많으니까 그리고 너 앞에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골라서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그 아기가 골라 먹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보기 좋은 것은 다 먹습니다. 먹는데 어떤 음식은 아닌 것도 있어요. 음식 그런데요 음식이 아닌 것도 입에다 막 넣더라고요. 부수치기 하다가 구슬도 보기가 이쁜 거 있잖아요. 그걸 입에다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쌀도 입에 넣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에게 알맞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입 안으로 들어갈 만한 건 다 넣습니다. 어떤 때는요 입보다도 큰 물건을 막 이게 큰 물건을 입에다 넣고 먹으려고. 그래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기가 자기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골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아이는 이장을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사망 가능해. 절대로 자기가 이익하도록 먹지 못합니다. 다 해롭게 먹어. 그래서 이 음식을 이제 그 앞에 아이 앞에 두지 않냐고 엄마가 하나씩 골라주는 거야. 계란도 좀 주고 밥도 좀 주고 고기도 이렇게 잘 씹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주고 알맞게 소화될 만한 양으로 그리고 영양을 골고루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엄마가 공급해주는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두 가지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다. 아니면 엄마가 공급해준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의 살 길은 엄마가 공급해줘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두 부류예요. 사탄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골라 먹어요. 자급자족 한다고 하죠.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가 따먹는 거야. 불신자가. 그래요. 그래도 성도는 자기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이 씨를 하나님이 창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씨를 그게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 싹이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라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구격꾼에 불과합니다.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린애가 구별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란 자연적으로 공급받고 자기가 공급하고 이렇게 높은 공급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올라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탈이 없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삶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소서. 다 따라서 하셔야 돼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그 형제들이 와서 알려줬는데 우리 고향 예루살렘이 다 불났어요. 큰일 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변군이 너무 쳐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고 집에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데 포로 생활이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도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고 그래서 매일 울고 있었어요. 통곡했어요. 한참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참 울고 이제는 눈물을 닦고 울음 표시를 다 지우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때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역권을 어찌하여 얼굴에 쓰시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무서운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건강치 않은 거 어떻게 알았지? 왕이 내 속을 다 꿰뚫어보고 있네. 놀랍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웠다는 것은요 이 단어가 그래요. 이 왕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병이 없거늘 병이 너를 머리도 멀쩡하게 하고 폐도 멀쩡하고 위장도 멀쩡하고 내 몸이 다 멀쩡해. 멀쩡한 걸 또 어떻게 하느냐? 속병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하느냐?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병이 없다. 뻔히 알고 있는 거야. 이 왕이 아주 건강검진을 혼자 다 한 거야. 그냥 막상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MRI로 찍어보고 그러니까 몸이 정상인 거야. 아주 이 왕이 말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속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걱정거리가 있구나. 속을 훤히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우리 한번 4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원하는 걸 기도하고 말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느헤미야는 먼 곳 타향에 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이 다 망해가지고 망가지고 백성이 다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사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통곡하는 가운데 아무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줄 자도 없죠. 아무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들어줄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왕이 자기 마음을 다 알고 슬픔도 다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하고 위로를 했어요. 이 위로는 하나님이 왕을 사로잡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을 섭리하시더라고. 왕이 원래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래요. 왕이 이 속을 확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해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 하나님만이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처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물으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 이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위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위로 볼까요? 세상은요 괴로우니까. 그렇게 힘드니? 오, 정말 힘들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술 한잔 해봐. 잠 안 오니 술 먹고 자봐. 그러면 잠 잘 오고 평안해져. 하고 술을 위로합니다. 세상에 위로. 그리고 마약을 막 주는 거야. 마약을 주면 방해될 거야. 그리고 내 그릇이 싹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이 올 거야. 마약으로 위로합니다. 위로해. 친구가 와서 그래 너 너무 힘들겠구나. 슬퍼서 어떡하니? 그런 말이야. 취미생활 좀 해봐. 여자들한테 꽃꽂이도 해봐. 남자들한테 수영도 해봐. 취미생활을 해서 잊어버려. 운동도 하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아니면 여행을 한번 가봐. 제주도로 한번 가봐. 제주도로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돌을 봤더니 돌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더라고요.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야, 이런 돌도 있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데 저는 여행에 좋아하는 체질이 저에게도 은근히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 도착해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줄이 옛날에 제 한갑대 가는 것 같아요. 한갑대 여행 갔는데 그래가지고 외곽 여행에 이렇게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갔는데요. 우리 사모님하고 돈을 좀 아껴서 우리가 그때 써야지. 그래가지고 어디 무료 관람 하는 데 있으면 무료 관람 막 돌아다니고 다른 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막 호텔에 마련된 수영장에 수영도 하고 무료로 주는 군고구마를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침에 되면 그거 가지고 아침을 때우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잘 돌아왔죠. 그래도 저는 알뜰하게 먹어봐야 할 것 확실하게 먹고 다른 나라에 안 가본 관광까지 여행하고 사진 앨범을 보면서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한강여행 외국은 못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녀왔어. 그래서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 중국의 장가게라는 곳도 가고 베트남도 가보고 라오스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골고루 다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보고 싶다면 성지순례하고 유럽 여행은 안 가봐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위로는요 여행 다녀봐, 취미생활해봐, 술 먹어봐, 마약 먹어봐. 이게 세상 위로예요. 참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이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8장 17절 말씀에 오니까요.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0절 읽으세요. 사로잡혔다가 자,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잖아. 그 다음에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집을 지었어. 그 안에도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야손이 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포로로서 삶을 치료받은 거예요.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도 다시 지었고 성전도 다시 짓고 그래가지고 무너졌던 성곽을 세우고 폐허가던 자기 고향을 다시 세워서 다 치료했어요. 백성들이 받은 상처들 다 치료했고 이제는 집도 다시 짓게 되고 양식도 있게 되고 평안이 넘치고 강건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치료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라고 크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치료받았어요. 치료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두 가지인데요. 지옥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길에 가다가 치료받는 경우. 그런데 사형수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사형이 처해진 거야. 그런데 감기가 왔네. 그래가지고 감기약 먹고 병원에 가서 막 주사도 받고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형수니까 사형. 그럼 이 지옥길에서 사망길에서 치료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약을 먹고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이틀 있다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길에서 치료받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치료받는 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닌 거예요. 이걸 누가 치료라고 합니까? 지옥길로 가면서 좋은 음식 먹고 치료받고 약 먹고 치료받고 운동해서 치료받고 음식 골라 먹어서 치료받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치료가 무슨 치료냐고요. 이제 이 지옥길이 있고요. 천국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에 치료받는 게 있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약도요. 우리가 약을 먹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약을 먹고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시고 약이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약을 먹고 치료받아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또 이제 전국길에서 병원도 가요. 우리가 병원도 가면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의사로부터 치료받아요. 우리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도 전국길에 들어간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직도 고개 안 된 분이. 그런데 지옥길로 가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만으로 치료받는 것이고요. 음식만으로 치료받고요. 자연을 통해서 치료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에도 섭리하시고 병원에서도 섭리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똑같이 약을 먹고 똑같이 병원에 가도 똑같은 운동을 해도 지옥 가는 길은 하나님이 섭리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에는 다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있습니까? 아멘.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아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도요 하나님 이 약을 통하여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죠. 병원에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죠. 여러분들은요 천국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쭉 천국을 향해서 천국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요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루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루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게 하소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통하여는 다 똑같지만 세 가지를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공급, 위로, 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급, 공급, 위로, 위로, 치료. 치료. 그러면요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